마지막 번째죠. 8번째. 박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박해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 이제 박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해 형태를 보면은 어떤 개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집단이 될 수 있겠죠. 개인이나 집단이 또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특징이 조직적인 게 있어요.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직적으로 계속 학대를 가하는 것이 박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박해는 추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추적한다. 여러분이 사냥을 한다고 봤었을 때 사냥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겠죠? 사냥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잡아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한번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은 끝까지 끝장을 보기까지 추적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 추적을 당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누구가 나를 죽이듯이 달려왔었을 때 그거 겁나잖아요. 짐승들도 여러분이 맹견이 여러분을 막 쫓아와가지고 물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가장 특징들은 뭐냐면은 고통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당하고 투옥을 당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날마다 마음에 두려움. 군대를 가면은 매번 요즘에는 부스타가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툭 하면은 우리 저기 동신이 친구가 후배가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주 같은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군악대 같은데 총 안 든 데가 더 센 거 아시죠? 군기가. 총 안 든 곳일수록 더 군기가 세서 하루라도 잠 안 맞는 날이 없다. 밤에 불려가서. 그래서 차라리 맞으면은 2번은 안 불리니까 한밤중에 불려서 맞으면 그냥 오늘 다 일과 끝났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사실 90년대 이후에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폭력이 많이 부타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 후배는 여전히 군대에서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맞는 게 더 편할 정도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폭력 있잖아요. 가정 폭력도 많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박해들이 있죠. 근데 이 박해를 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에 대한 일종의 인과응보 차원이죠. 그래, 나는 한마디로 맞아도 싸. 나는 박해를 당해도 싸.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당한다. 이것은 사실상 유익이 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가정을 포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교회 보면 꼭 한두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 모교회들 보면은 가정일은 너무나 등한시해. 거의 안 하다시피 해. 교회에 막 살다시피. 그게 과연 신앙이 좋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보지 않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정에서는 가장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맞는데 가정일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제껴두고 교회에만 살고 있다? 이것 또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이런 걸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좀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 규모 정도를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이 좋을 거라. 이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애매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옆집에 불났어요. 그럼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옮겨 붙어요. 그리고 나는 안전운전 하는데 다른 차가 음주 차량이 와서 받아요. 아니면은 교통 위반하는,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초록운전하는 차량이 받을 수 있고, 요즘에 심심치 않게 급발진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에 의해서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당하고 애매한 그런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애매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거든요. 욥이 아시다시피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들을 잃고 본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결 구도가 나와, 1장에.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한번 저 사람 시험할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평안해서 그래, 부해서 그래,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저 사람 거 다 뺏어버리면은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때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망할 때,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교회를, 그래 아이 교회 뭐 가나 마나야 쓸데없어 이렇게 하고 안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 같은 경우 그렇게 그런 테스트를 했을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욥과 같은 이런 상태에 애매한 부당한 핍박이나 고난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걸 악을 선으로 참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사실 같이 맞짱을 뜨려가죠. 그런데 그럴 마음을 덜 가지면서 그들에게 함께 그들에 대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무관한 일들에 대한 박해는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은 결국 은혜가 되어진다, 유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자원해가지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박해를 당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와 같이 이런 자원에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큰 상이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이 세 번째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원에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경우, 그럴 경우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하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구절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얘기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 중간 두 번째 얘기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원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첫 번째를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내가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가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또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뭐죠? 10절에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그 박해를 자원에서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자원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냐 했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가 뭘까? 의. 우리 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가 때로는 의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의가 여기서 얘기되어진 의가 아니라 의는 뭐다? 곧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했는데 11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거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더 의미를 좁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의미를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겠죠?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나는 굶주리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왜 이렇게 했었을까? 바울이 한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부당하게 그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당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죠.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있죠. 일종의 평신도에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집사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집사 되는데 집사가 설교를 한다? 어떻게 말도 안 돼. 하지만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도 설교를 했어요. 빌립 집사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이렇게 단지 야 교회 가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분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줄 아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낯서니까 잘 전하지 못하는데 하면은 사실 늘어요. 모든 거 다 늘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군중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온순하게 나를 공격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은 강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역시나 돌이 날라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는 일들은 박해가 생길까? 박해라는 게 왜 생길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박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가 인정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박해를 받을 대상인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만 박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들도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과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너희는 경건하게 살고자,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더 거룩하게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모든 삶을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다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면서 오히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되어져요. 사실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과 일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주장하는데 모두가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탄의 나라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떠올리면서 마치 이와 같은 대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자, 이삭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인 사라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다, 그냥 생물학적인 자녀일 뿐이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이면서 성령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따라서 난 자와 육체로 따라 난 자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마치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박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계속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박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그래서 그 박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박해를 당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박해를 당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박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박해를 계속 당했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 나중에 믿자. 일단은 그냥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군대에서도 많이 요구하죠. 그래 불려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기 싫어서 그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타협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안 나가니까 전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안 나가니까 참 편해졌어요. 야, 안 나가니까 편하구나,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박해를 끝까지 당해내는 거예요. 반대죠. 한 사람은 박해를 안 당하고 싶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한 사람은 끝까지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계속 받아냅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그래요. 끝까지 맞아서 계속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는 내가 포기했다, 너는 내가 인정하마,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교회 가라, 아예 가라고 등 떠밀어요. 뭔 일 생겨도 야 너만큼은 교회 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군대에서, 저도 군대 가서요, 저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수요일도 갔어요. 토요일도 갔고,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갔죠, 교회를. 토요일 날 오후부터 갔어요. 주일도 아침에 가면은 저녁에 들어가고. 제가 군종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바빠요. 바쁠 때
근데 저보고는 대표로 저 가래요. 저 혼자라도 가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번의 고비만 넘어가면은 충분히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프리패스 받은 것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해가 싫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견뎌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도 그건 알아요. 그들도 룰은 알아요. 그래, 얘는 인정하자. 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진짜 하나님 편에서 아니 골수분자 같은 자들은 사단도 포기를 합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미혹하고 구슬리면 나한테 넘어오겠는 걸 하는 자들이 공격 대상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미혹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신앙을 인정하고 박해를 포기하기까지 여러분이 그런 신앙,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박해를 당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일단은 박해도 여러분이 무조건 박해를 간다 해서 일부러 박해를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전도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박해, 누가 막 수건도 뿌리고 누가 때리고 그래서 내가 박해받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박해가 있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느냐? 한마디로 소나기 올 때는 어떻게 되죠? 피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그래, 최대한 피하자. 근데 피하지 못해서 혹시나 붙잡혔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박해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지하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그냥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라. 근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박해를 담담하게 받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박해를 당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원수를 당장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사람일수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사람들 기도하라 했더니 막 저주를 내요. 저거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박해를 하는 자를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당하는 중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웅크려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도들도 다 박해를 당하고 있고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협이 있으면 피하기만 하고 숨어있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들었습니까? 숨어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 나도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숨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를 당하는데 고통스럽죠. 즐거울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결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망했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익해 하면은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네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근데 예전부터 흔히 그러잖아요. 여기서 신앙인들 중에서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막 층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을 때 제일 좋은 곳에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낸 사람들이,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곳에 거하게 된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제일 크다. 가장 큰 상이 자원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두 가지 상을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상속자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2절 끝절에 보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전에 있던 선지자들, 내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 박해를 당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자원에서 박해를 당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엄청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의 인생을 현재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어떠한 박해를 당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오면서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못 봤는데 어떤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경매로 나온 것이 막 현수막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사업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매로까지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경영을 잘못했었을 때 이것도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 경영 잘못되어지면은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박해, 욕과 같은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라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와 인내와 감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따가 늦은 빛 기도해야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인내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또한 이렇게 회개와 인내와 감사로서 맞이해서,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